하는 일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러 어떨 때는 채공 시간만, 비행기 타는 시간만 쭉 24시간 그래서 브라질까지 가기도 하고, 갔다 와서 막 피곤해서 몸살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은 한없이 즐거워요. 한 3년 전에 제가 모스크바에 있는 초교파 선교사님들의 모임 격려해 주러 갔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도 선교사를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오는 선교사님들을 잘 맞이하기도 할 텐데,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초빙을 받고 강사로 간다 그러면 나가서 강사비를 달러로 얼마나 받아올까, 이런 상상은 전혀 하지 마시고 몇 명이 모이는지 또 며칠인지 계산해 보면 선교사님들의 모임, 장소, 숙박,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가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 다음 비행기표는 당신이 끊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비행기표도 내가 끊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게다가 사례비는 한 푼도 없다. 선교지에 가면은 경비 다 대주고 비행기표 내가 끊어가지고 가고 사례금도 없이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자주 나갈까, 돈이 많을까? 그게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에 대신 가 있는 사람, 나는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내 대신 가서 있는 사람들, 내 대신 복음의 빚을 갚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지요. 3년 전에 모스크바에 갔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꼭 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따로따로 다니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비난받을 일 아니고 경제적으로 아주 쪼들리지 않으면 꼭 붙어 다니라고 해요. 너무 자주 잘 붙어 다니니까 좀 눈이 쉬었는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있는데 제 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손잡고 장충당공원 산책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으로 묻는 건지 몰라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눈이 좀 시다는 거죠. 아마 우리 동네에 사는 교인 중에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볼 때 눈살이 이렇게 찌푸러졌던가 봐요.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제가 사실 여부를 지금 나한테 물을 게 아니고 내가 남의 마누라 손잡고 다녀야 문제지 자기 마누라 손잡고 다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얼굴이 뻘려고 아무 소리 못 하세요. 이 얘기는 좀 들어도 괜찮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오늘 설교가 센 거 보니까 부부싸움하고 나온 거 아니야? 사모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 우리 교회 사모님이 어떻게 생겼어? 이거보다는 너무 붙어 다녀. 아유 눈꼴 쉬어. 이 얘기가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는 선교지에 초청을 받으면 한 2달 동안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바쁘고 경비 조달하는 것도 바쁘고 시간표 짜는 것도 바쁘지만 선교사님들 선물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지금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돈만 가지고 가면 그 나라 최대의 도시에 가서 큰 마트에 가면 세계적인 명품까지 못 살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여기서 제가 가지고 가는 거죠. 남의 나라 말을 제가 잘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얘기할게요. 한 2달 동안 준비하는 게 저하고 제 아내는 요만한 가방에다가 우리 쓸 물건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가방에만 넣고 나머지 짐 실는 큰 가방에는 전부 선물만 사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는
샘빼이, 옥고시, 양갱, 찹쌀떡, 장충동에서 진공 포장한 순대, 족발, 명절 끼고 가면 송편, 이런 거를 쫙 사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종합으로 들어온 과자 세트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잘 안 먹어요. 촌스럽다고. 그러나 이런 걸 잔뜩 마련해 가지고선 어떨 때는 이게 넘쳐서 그냥 투명 비닐백에 넣어갖고 이렇게 들고 간다고요. 그러면 인천공항에 딱 가면 사람들이 봐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참 촌스럽다. 뭐 옷꽃이 샘빼 뭐 이런 걸 들고 가니까 촌스럽다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님들하고 수련회를 하면서 휴식 시간마다 제 아내는 원두커피 가져가서 아예 커피 기구를 다 가져갑니다. 시간마다 원두커피 내려서 고소한 커피 대접하고, 이번에는 옥고시, 이거 부채과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샘빼이, 찹쌀떡, 또 밤늦은 시간에는 족발, 순대 이렇게 꺼내놓으면 선교사님들이 막 눈이 막 희둥그레지는 거지. 이 선교지에 가서 요즘 단기 선교들 많이 나가니까 뭐 짜장면도 가져가고 짜짜로니도 가져가고 라면도 가져가고 다 흔한데, 감히 언감생심 맛도 볼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선물들을 가져가니까 제가 설교를 죽을 쓰고 강의를 형편없이 해도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구나. 하루는 강의 끝나고 휴식 시간에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여자 선교사 한 분이 저한테 와요. 목사님,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쭉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는 줄 몰랐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려면 앞뒤로 스케줄 다 밀고 땡기고 뭐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참 우여곡절 많은 끝에 가는데, 선교사님들은 어쩌면 내가 가장 힘들 때, 어쩌면 나에게 꼭 도움이 필요한 이 타이밍에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적시 적재에 타이밍을 맞춰서 강사를 보내주셨다고. 제가 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선교사님들은 위로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지난 주간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문득, 여러분 여자분들이 여기 많은데 임신하면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있죠, 그죠?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게 먹고 싶어요? 무슨 한이 맺혀서 먹고 싶어요? 저녁에 자다가도 여보, 나 호떡 먹고 싶어. 여보, 나 사과 먹고 싶어. 이거 때를 불문하고 염치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불쑥 이렇게 생각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지난주에 갑자기 한국의 군대 건빵이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건빵. 무슨 인류 요리나 뭐 도너스, 핫도그, 뭐 피자, 별별 거 다 있어도 어쨌든 도시로 가가지고 몇 시간 걸려서 사올 수 있는데 군대 건빵이 말이 됩니까? 한국의 군대 건빵이 모스크바에서. 하나님, 건빵 이러다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지금 하고 있지. 그래서 기도를 못 마쳤대요. 하나님, 건빵 이러다가 될 일도 아니야. 돈을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빔 프로젝터가 필요할 때, 자동차가 필요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건빵, 이거는 기적도 아닐 거야. 기적이 못 일어나. 모스크바에서 어떻게 한국 군대 건빵이. 그런데 오늘 간식 시간에 한국의 군대 건빵이 딱 나왔다는, 군대 건빵.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아미푸드에서 나온 군대 건빵.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상에 기도도 다 못 마치고 하나님 건빵 이러다가 모스크바에서 이게 될 일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어떻게 군대 건빵이, 그런데 오늘 군대 건빵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우리 교단의 군선교위원장이었는데, 제가 10년을 넘게 군부대 방문하고 연무대 합동 세례식 주관하고 군대 지휘관들을 방문하고 군대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군종 목사님들 격려하는 일에도 계속해서 이 겹치는 사역이 있었어요. 제가 모스크바를 월요일날 출발했는데 토요일에 괴산에 중앙군사학교가 있는데 우리 군종장교 후보생들이 거기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토요일날 그 후보생들을 격려하러 우리 군선교 임원들이 다 괴산을 갔습니다. 그 괴산에 군종 목사님이 아이고 이 군부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군대 건빵을 2박스를 저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병사들 먹을 걸 슬그머니 뒤로 빼돌렸나,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저희 친구가 군대 장교 지내고 대대장 지내고 제대한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건빵 얻어먹습니다. 그 친구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건빵 하나도 못 얻어먹어요. 우리 군종 목사님이 그 군대에 군납하는 이 군대 음식, 이 건빵 납품하는 아미푸드에다가 송금하고 돈 주고 정당하게 사서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 야, 이거를 우리 청년들하고 나눠 먹을까, 장로님들 한 봉씩 드릴까, 그러다가 내일 모레 모스크바 갈 때 가지고 가지 뭐. 그래서 박스도 안 뜯고 우리 군대 건빵을 그냥 모스크바로 싣고 갔어요. 그리고는 그 간식 시간에 나눠준 거죠.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벌써 그분이 기도도 하기 전에, 건빵 먹고 싶은 생각도 들기 전에 우리 군선교위원회 스케줄을 다 짜시고 괴산 중앙군사학교를 방문하게 하시고 군종 목사님 그 마음을 감동해서 돈 내고 2박스를 사게 하시고 저한테 실어주셨는데, 이걸 일찍 우리가 거기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줬으면 임원들 다 나눠줬을 텐데 막 출발하는데 제 차에다 실어줘서 아무도 안 나눠주고 그냥 싣고 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어쩌면 선교사님들 생각이 먼저 났어요. 하나도 뜯어먹지 않고 2상자를 그냥 들고 간 거죠. 지난 주간에 이유 없이 불쑥 한국의 군대 건빵이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건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써 한국에서 야 건빵 먹을 준비해라 이렇게 그 선교사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 일도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 아저씨도 아니고 복덕방 영감님도 아니고 은행지점장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아닌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아무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저는 아들 둘, 딸 하나, 셋밖에 못 낳았는데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뭐든지 용무가 있으면 아빠 이렇게만 불러요. 그 앞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요. 위대하시고 영명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넘치고 끝없이 나를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박순영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은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허전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붙이고 싶어요.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님, 이거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붙는 거예요. 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괜히 아버지 흉내를 내니까 앞에다가 뭘 자꾸 붙여요.
저는 지금까지 손자를 봤는데도 할아버지, 아비 이렇게 부르지 손자들이 앞에다가 뭘 붙이지 않아요. 저희 세 아들, 딸들이 한 번도 그 앞에다가 존경하는 아버지 이런 거 붙이지 않아요. 교단에서 교단 총회가 있으면 한 2달 전부터 저를 존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총회장 출마하시고 부총회장 출마하시고 이런 목사님, 장로님들이 평소에는 연락도 한 번 안 하다가 문자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목사님, 존경하는 박순영 대의원님, 존경하는 대의원님 오셔서 나 한 표 찍어주세요. 평소엔 존경 안 하다가 표 하나 달라는 거지. 뭔가 속에 내심에 있으면 자꾸 꾸며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많이 붙이지 마세요. 아름다운 수식어 붙이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습관이 돼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무소부재하옵시고 무소부지하옵시고 전지전능하옵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이렇게 서두를 열었어요. 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절대자이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가 난 너하고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말했다고 했어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둘은 초장 한없이 거니네.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셨어요. 친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상대예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걔 내 친구야. 그러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좋은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데 한 번은 누가 가서 야, 박순영 목사가 말이야 너하고 생각이 다르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절 보고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말이야 박순영하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30년 넘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칼을 들고 와서 지금 내 배를 찔러도 난 그 친구를 믿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금 우리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갔던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 갔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하고도 마지막 날 같이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고 혜택을 베푸는 게 아니고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아버지는 예배당으로 가더라. 우리 어머니는 기도원으로 가더라. 이렇게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무릎을 꿇더라. 이거를 보여주고 기억에 남겨주면 그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과제이든
단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데,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죠. 나 담배를 못 끊어서, 나 술을 좋아해서, 아이고 죄가 많아서. 그대로 다 오라, 그대로 다. 아버지 앞에는 다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괜찮아, 괜찮아. 제가 부목사 하면서 30살 때인데, 아주 망나니 짓을 하고 술 먹고 사고 쳐갖고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비가 논날같이 내리는 날 가서 그 친구를 붙잡아서, 나보다 한 2-3살 밑인데 나하고 힘겨루기를 하려고 대들다가 내가 차에다가 탁 잡아놓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말이요, 괜찮아, 그대로 와, 그대로 따라와. 그리고는 내가 그 친구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동네에서 너네 아버지 어머니 다 우리 교회 다니고, 너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청년으로 다 알고 있는데 너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술 먹고 싶으면 여기를 벗어나서 저 딴 데 가서 먹어. 내가 돈 내줄게. 술값 내주러 갈 테니까 이러고 다니지 마. 미안해갖고 고개를 계속. 해결하고 오려면 끝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 천천히 와도 돼요. 그러나 아직도 허물과 죄가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고 오면 그냥 아버지는 안아주세요. 탕자의 아버지는 어디 가서 돈을 얼마를 썼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눈이 짓물러서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 못해요. 돼지우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온갖 가축의 분뇨 중에 제일 독하고 제일 냄새나고 한번 잘못 디디면 여기까지 피병이 이렇게 나는 그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온 그 아들, 그 아버지는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그 아들을 씻기기도 전에 먼저 끌어안고 맞이하고 나서 씻으러 가라고 했어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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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대로 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꾸미려고 하지 말고, 멋있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길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그러면 알아. 네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이미 응답했어. 네가 오기도 전에 나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그 손에 쥐어주겠느냐, 계란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그 손에 쥐어주겠느냐.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는 같은 본문인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게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질 때, 그때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내 모습 이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 행복할까요? 얼마나 소유해야 기뻐할까요? 무엇을 가져야 기쁨이 넘칠까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욕심이 한없이 높아지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만족할 때, 그래서 감사할 때, 그때 행복이에요. 사울이 자기는 최고의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이 세상을 가장 올바르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단 신흥 종교가 막 일어나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퍼뜨리는 이 무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사형선고를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제자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잘한다 박수치면서 옷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중 히브리인 중에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세계적인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은 학자예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고 누구에게도 꿀릴 것 없고 열심으로도 내가 말한 그대로 살아가는 이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쓰레기처럼 생각됐던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안동김 씨거든, 나 안동권 씨거든, 여자들 같으면 나 파평윤 씨거든, 조선조에서 제일 왕비가 많이 나온 가문인데, 이러면서 자랑했어요. 나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나왔거든, 유학 갔다 왔거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누구이거든. 건강하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게 배설물, 우리나라 말로는 점잖게 쓰레기, 배설물 이렇게 번역됐지만 똥, 옆에 가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 싫은 그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갔을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너무나도 고상해서 그 앞에 가문, 학벌, 지식, 열심 이런 게 똥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지. 이거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오늘날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다메섹을 향하여 말 타고 달려가다가 빛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거꾸러져서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먼저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자기 눈에 비늘이 있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뱀의 후손입니다. 우리 눈에 다 비늘이 있어요. 왜 사울처럼 사람들이 못나 보이죠? 왜 잘못한 것만 보이죠? 왜 비판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자꾸 보게 되죠? 왜 시비를 걸고 나만 옳고 다 틀렸다고 생각하죠? 세상이 다 썩었다고 생각하고 차디찬 냉혈 인간으로 살게 하죠? 비늘이 있기 때문에, 뱀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게 벗겨져야 돼요.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사울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되 내가 안수하면 비늘이 벗겨지는데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를 만나는 것, 믿고 거듭나고 깨닫게 되는 것, 주님의 은혜이지만 이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이 다시 보이는 이 천지개벽하는 은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새롭게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던 방식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 받는다고 하지만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뱀이 아닌 생선을, 전갈이 아닌 계란을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유 여보, 등록금 내야 돼, 휴가 가야 돼, 신발도 떨어졌어, 양식도 다 떨어졌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남편한테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예요? 신발도 떨어지고 옷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휴가비도 떨어지고 등록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뭐가 떨어진 거예요? 돈 떨어진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이것저것 다 속상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남자들은 그러면 아이고 복잡해,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그런다. 여보 돈이 없어.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판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절망적인